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만족할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몰라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은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크루즈 여행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그 크루즈를 또 처음 타는 사람 중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그 값을 다 지불할 때 그 속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포함된 줄을 모르고 거기서 마음껏 먹지를 못하고 그냥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꼭 먹을 것만 먹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풍요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자초한 일이죠. 어떤 배가 바다에서漂流하다가 이제 그 배가 아마존 강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漂流할 때 굉장히 힘들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배가漂流하다가 강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마존 강. 그러니까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강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다인 줄 알고 계속해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배를 향해서 우리에게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왜 물을 달라고 하냐고, 지금 당신 배 밑에 있는 물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인데 그 물을 먹으면 되는데 왜 그 물을 먹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것이 바닷물인 줄 알고 그렇게 먹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풍요롭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빈곤을 자초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풍요로운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빈곤 속에 쌓여 있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인간이 마음껏 누리도록 풍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에게 조그마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면서 인간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형성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주셨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죠. 예전에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죠? 땅이 나오죠. 또 25절에도 보면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26절도 보면 거기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땅이 나오고 28절에도 보면 땅이 나오고 29절은 땅이란 말은 아니고 지면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땅이 필요한데 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형성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땅입니다. 영토가 있죠. 영토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살 사람,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나라를 형성하는 3대 요소, 땅과 사람과 주권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세상은 나라로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 주신 겁니다. 땅이 있고 또 주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그 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땅을 잃었을 때 그 땅을 굉장히 그리워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에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400년을 거기에서 거했잖아요. 나라를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을 때 그들은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나온 곳이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던 땅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내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원하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잃었을 때 땅을 그리우며 땅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한참 흘러서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하죠? 70년을 하잖아요.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고국의 땅. 땅을 그리워하면서 고국에 있을 때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바벨론에는 우상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우상은 정말로 나쁜 것을 알고 고국을 그리워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도 그냥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니까 너 우상 숭배 있는 나라로 한번 가봐라 그리고 보냈는데 거기서는 우상 숭배를 더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들을 많이 했죠. 물론 마음의 우상은 여전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거주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 사실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땅을 많이 사놓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땅은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된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살만한 풍요로운 삶의 조건으로서 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6째 날까지 보면 그 땅의 이야기가 굉장히 주류를 이룬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혼돈하던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공허하던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흑암이 있는 것을 밝게 하시면서 인간이 거주할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땅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인간이 땅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또 그 땅이 쓸만한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땅이 쓸모없는 단순히 땅으로만 아니라 쓸모 있는 땅으로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용어로 하드웨어라면 그 소프트웨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생물을 종류대로 가축 짐승을 종류대로.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종류대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25절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땅에서의 소프트웨어, 이것이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많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 또 30절에 보면 푸른 숲,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인간이 그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바다를 볼 수 있고 자연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연 환경뿐 아니라 그런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달과 별을 보고 어떤 그런 자연에 흐르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인간이 더위와 추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인간이 또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이. 그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이 필요할 때 먹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물과 짐승, 새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열매도 씨를 가짐으로써 계속해서 생기도록 만드셨죠. 29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30절에도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씨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준 이 나라에는 땅도 주시고 땅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풍성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후각으로 느끼는 향기와 먹을 수 있는 기쁨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많이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 예? 절대적 빈곤도 있지만 상대적 빈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끊기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예? 은퇴 걱정을 왜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좀 풍요로워지니까 아예 뭐 단순히 밥 먹는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일을 하고 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호화스럽게 꾸며서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떨 때는 먹고 살기 위해 산다 라는 말이 더 정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할 필요 없이 쫙 만들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걱정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 생활이지만 농사도 짓고 했는데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광야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맨날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구나. 그래, 내가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너희를 책임지겠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 또 만나를 계속 내려주니까 또 고기를 못 먹었다고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예전부터 하나님께 늘 보여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먹여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먹여달라는 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없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고 거주할 땅도 있습니다. 근데 좀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짝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성으로서의 구분도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같이 살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 것의 최소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라를 이루는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중요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최초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가정과 땅과 먹을 것과 그리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 좋았더라 이러죠.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또 반응하시죠?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젠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시고 거기다가 더 강조를 해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부여하신 나라로서 최고 종착지 인간이 나오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다는 인간과 더불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삶의 모든 환경이 주어진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살게 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기 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만드신 겁니다. 준비 단계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그 나라를 만드실 때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드시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까지는 기본 틀을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는 그 틀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착착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질서와 규모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다 만드시고 그리고 최종 종착지에 이르게 되는 누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섯째 날에는 그 인간을 만드신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됩니다.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26절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죠. 자,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이냐?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따지면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기록할 때는 뭐 한 단어라도 의미 없이 기록할 일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의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지정의, 하나님의 지식,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 지정의가 하나님을 닮은 현상이죠.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랍니다. 닮은 것. 그러니까 닮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이 보여지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물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인 그 형상과 모양을 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도록 만드신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야 정상적인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거죠. 닮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인간에게 반영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실감나는 게요.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요. 닮았죠. 안 닮은 자녀들은 없어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제가 중학교 때 동창인데 참 인물이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를 이제 소개해서 뵀는데 아버지랑 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잘생겼는데 아버지는 아들에 비하면 좀 이렇게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친구를 지금 만나면요. 걔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 지금 보면 옛날 그 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니까 걔가 중학교 때 나이 때는 아버지는 좀 못생기고 아들은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이 중학생이 지금 나이 70이 되니까 옛날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DNA가 참 무섭구나. 저는요, 저희 형제들이 있는데 저희 형제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보이시면요, 대부분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렇게 휘어졌거든요. 근데 제 손가락은 안 휘어졌죠. 이렇게 똑바로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휘어지지 않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형제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이 엄지손가락을 보면 안다. 어떻게 이렇게 DNA라는 게 이렇게 없어 보여요. 닮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닮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닮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그들은 누구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죠. 복을 주셨다는 건 오늘날은 이 복이란 말이 너무너무 잘못되게 남용이 돼서 문제예요. 예? 복이라고 하면 동양의 복, 그런 것, 풍요롭게, 물질의 풍요, 집안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은 그게 아닙니다. 복이란 말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요. 복이란 말이 사실은 근원을 따져보면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든 것은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죠. 하나님 주신 복이죠. 앞에 창조된 그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나요? 기는 동물, 바다의 새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나?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과 모양의 형태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기조 위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미션이 뭐예요? 또 소명이 뭐예요? 26절 다시 보면요. 20절 하나님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여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위해서 쭉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다스림의 기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인간이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해버리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나라가 되죠. 인간이 타락한 세상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그것을 회복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하고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아주 애쓰는 외적인 현상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는 창세기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 서로를 볼 때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죄 아래서 그 격차는요 큰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교해 볼 때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풍성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 조건 위에서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과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하듯이 땅을 주시고 국민인 사람을 만드시고 주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부여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과 모양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 속성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신분증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닮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심히 보이기 좋게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처음 만든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왜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렸어도 인간은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로 가려고 하는 본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종교심이라고 해요. 종교심. 그러니까 그런 종교심 때문에 인간은 그런 것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흉내를 내게 되죠. 그 흉내를 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우상은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그 보이지 않은 그런 모양과 형태가 어떤 지, 정, 의, 영성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인간을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리니까 상실해버린 인간은 그래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비슷한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서 만든 것이 종교고 그리고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앙이 좋아 보였던 모세의 형 아론도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하니까 너희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바벨론에 좀 살아봐라 우상이 많은 그렇게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상실되니까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요. 그 형상은 하나님을 닮는 건데 인간이 흉내를 내고 가짜를 만들어요. 그래, 가짜를 만들 때는 그럴싸하게 만들잖아요. 그럴싸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미혹되고 속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싸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우상으로 만든 형상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종교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 그 속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니까 조금 우리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다시가 아니라 믿지 않았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게 됐다라고 구원을 설명할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지만 우주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였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탈해버렸어요. 그 이탈한 우리들이 천지창조했던 그런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 나라에서 이탈했던 내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그 집을 벗어났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그 나라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용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지만, 타락한 이후에 살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의 나라의 채소단위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채소단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저 사람은 예수는 잘 믿어. 그러면 그 예수 잘 믿는 그 증거, 신분증이 뭐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구나. 또 그것이 좀 더 확대된 것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매일 싸우긴 하고 인간적인 갈등 그런 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라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 뭘 꾸미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모양과 형상이 있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우상으로 꾸미되고 화려한 것으로 꾸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엄청나게 인생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는 그 비결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You must be born again. 너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길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속에서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주신 세계의 감사와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에서 번성하고 다스림이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뭘 찾아요? 풍요로움을 찾는 겁니다. 풍요로움, 가장 큰 풍요로움, 그것은 하나님이신 나라,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서 풍성함과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고 빈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절하고 그 풍요로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택하는 겁니다. 밑에 먹을 물이 그렇게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했던 그 아마존으로 갔던 배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런 곳에서 빈곤을 느끼고 살아요. 진짜 풍요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빈곤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풍요로움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에서 인생의 풍요를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만족, 내 누리는 것, 내 것을 채우는 것 그런 것이 풍성한 줄 알고 그럼으로써 오는 영적인 빈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진짜 필요한 풍요로움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풍요로움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가치고 그리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